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만들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없는 실존의 흔들림을 보여주었죠. 자기 안에 가시나무와 같이 찢기는 아픔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로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로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한마디로 애절한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참된 내 자신을 찾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차갑고 시린 날들, 수많은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것 같은 날들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자기 자신의 이 실존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가사에 나타난 당신이라는 것은 내 참 자아도 될 수도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신도 내 안에 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쉴 곳을 찾지 못한다라는 정말 안타깝고 힘든 그런 슬픈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자신을 흔드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미혹하는 신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만드는 거짓 우상들을 말합니다.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너무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전문가다, 좀 더 특출한 사람을 말하기를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죠. 공부의 신이다, 직장의 신이다, 예능의 신이다, 연기의 신이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야구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심지어 먹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식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 가수지만 가수 가운데 인피니트라는 그룹이 있죠. 무한한 존재다. 동방신기라는 그룹도 있었는데요. 동방에서 신이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또 god라고 말하죠. 영어로 god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신을 그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즉 짝퉁 하나님을 만든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거다. 그러니까 근심은 그만하고 네 인생을 즐겨라. 이러한 무신론자의 광고에 또 다른 광고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믿으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도
수많은 신들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무신론자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걸까요? 혹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수많은 거짓 신과 거짓 우상들에게 짝퉁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붙잡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면 내 속에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짝퉁 하나님의 대신 믿고 그게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열을 내고 이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나의 관심을 사로잡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의 거짓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열정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취미생활입니까? 쇼핑입니까? 아니면 오락입니까? 음식입니까? 운동 경기입니까? 뭐냐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육신과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신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그저 사로잡힐 때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초를 그 욕망과 욕심에 둘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짓신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만 섬겨라. 나에게만 몰두해라. 마치 중독자처럼 자기만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아주 이것이 신적인 그런 힘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먹는 거예요. 음식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복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잘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저 먹는 것만 얘기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식가가 아니라 탐식가. 탐식, 그러니까 이 식욕, 이 식욕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식이 내게 마치 신처럼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성적인 즐거움입니다. 섹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죠.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 찬성한다. 미리 살아봐야 평생 살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그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앞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러한 어떤 핸드폰 켜기만 하면 성적인 유혹과 성을 사고 파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성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신으로 파고
들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신흥 종교의 교주를 숨기는 것과 같다. 이게 너무 빠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 모든 거 먹지도 않고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흙에 빠진다라는, 다 단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돈과 재물의 신, 명예와 권력의 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 신을 통해, 신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붓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는가라는 거죠. 우리가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응?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크게 자기를 이름을 내고 소리치고 싶어서 그런 게 많죠. 근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내가 생각한 만큼 성공하고 성취를 못합니다. 실패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열등감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책임을 회피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우상, 거짓을 만들어서 그 안에 꼭 사로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며 그게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강요해서 그걸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가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조물 중 하나로 그저 바꾸었다는, 굉장히 참 불경스러운 거죠. 이거는 2000년대뿐만 지금도 형태만 다르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것, 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똑같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같이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할까요? 수많은 이 악의 세력들이, 이러한 어떤 거짓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같이 쉽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빠지는가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 뭔가 평강을 얻고 안정감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거짓 우상들에게 내가 매이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해주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에게 진정한 이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또 즐거움도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우상들, 거짓신들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그 거짓신이 주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주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화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갖고 인생을 기뻐하고 즐겨라라는, 그걸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같이 거짓 신들을 이게 붙잡히는 두 번째 이유는 허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뭔가 허전하다는, 채워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일시적이라도 그 허전함을 채우는데 내 마음을 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서는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뭐 재미로 볼 수도 있고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이 진정한 기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허전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거짓신들에게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좀 불안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다 해서 잠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점도 치고 하루에 어떤 운세도 보죠. 그래서 그게 매인다라는 거예요. 재미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평강과 힘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강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같이 거짓신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으로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러한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거짓된 것, 거짓 우상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형상들에게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려고 그러죠. 돈이 좀 있다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낮은 사람들을 막 그냥 억압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이 허전함과 우리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영원히 우리에게 자존감을, 그리고 깊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준다는,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겠다라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영원하고 선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안전한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풍파가 일고, 또 뭔가 쨍쨍 햇빛이 나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 구름이 우리들을 막아서 바람 잘라 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자꾸 헛된 것들에게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죠.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뭔가 많이 먹고, 뭔가 많이 채우고, 뭔가 많이 입은 거, 좋은 거 입은 것 같은데 늘 허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거짓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른 신들, 내가 만들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내가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신입니다. 우상이다라는, 우상일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 사라지는 것, 힘이 없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수 안에 와라. 그 예수 안에 참 평강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요, 거짓신만 쫓아 살아나는 시시껄렁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인간의 어떤 못된 이 영혼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욕망과 탐욕에 쫓아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늘 유혹하는 거짓신들, 우상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거짓 우상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음식도 즐겁게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평화로운 관계, 복된 관계로 우리가 새롭게 편성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그게 매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초대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다른 사람의 모양대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너답게 살아. 너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에게 끌려가며 종로를 해서는 안 된다. 잠깐 기쁨을 주고 뭔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줘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지만, 거짓신 우상들이 주는 그런 어떤 명령과 그런 기쁨은 오히려 우리들을 억압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을 심판의 자리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거짓 신들에게, 거짓 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평강을 누리고 새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늘에서 귀한 모든 기업들, 하나님의 것들을 축복으로 주겠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답게 이 땅의 헛된 것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거짓 우상들을 섬기고 흙에 매이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고 용기도 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